오늘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다가온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릇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바로 아모스 5장입니다.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과 위로의 설교를 듣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축복과 위로를 벗어난 말씀은 듣기가 싫어하는 하나의 이상한 현상이 교회 안에 많이 두드러져 있죠. 성경은 하지만 축복과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고 위로받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고백하고 선포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유일한 책이에요. 세상에 인간의 죄를 이렇게 정확하고도 폭넓게 전하는 책은 세상에 성경밖에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굴절시키고요, 왜곡시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시다라는 건데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만 집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과연 우리를 지옥불에 어떻게 들어가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두렵기만 한 분이야. 이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신앙의 자유가 없고 다른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며 때론 정죄하고 판단하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나를 찾으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겠죠.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혹시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죠?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찬양을 또 부릅니까? 때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찬양을,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여러분 숨바꼭질을 하면서 자랐잖아요. 숨어있는 사람들을 술래가 찾아내는 그런 놀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찾기 쉬운 곳에 또 어떤 친구는 찾기 매우 곤란한 곳에 숨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 매우 곤란한 곳에 숨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을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마음씨 좋은 친구예요. 우리가 찾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우리를 찾아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만일 하나님을 외면하면 소멸될 것이다. 불에 타서 재가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천국도 예비하셨고 지옥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에 천국과 지옥이 다 보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이 구약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예,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먹고 사는 일에만 전전긍긍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전쟁의 불이 그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요.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말라기에서 예수 탄생 전까지의 기간을 우리는요 영적 흑암기로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찾으라고 나를 좀 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나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로부터 자유를 빼앗기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마저도 심지어 아들, 딸까지 빼앗기는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로마의 통치까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웬일이에요? 우리가 찾으라고 하는데 안 찾아오니까요. 스스로 우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속에 담긴 안다라는 뜻은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신비로운 결혼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에게나 찾아오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담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와 심판과 정죄를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에 받으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상처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죗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것들 다 지불하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요한 1서 4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또 자신을 희생하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그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아름답게 재창조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죠. 우리가 죄인된 모습 그대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아름다운 교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축복으로 교환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사망을 영생으로 교환해 주셨어요. 우리 죄의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교환해 주셨어요. 우리 가난을 부유함으로 교환해 주셨어요. 우리 상처를 영광으로 교환해 주셨어요. 우리의 더러움을 거룩함으로 교환해 주셨어요. 우리 원수됨을 화목함으로 교환해 주셨어요. 우리의 질고를 다 치유해 주심으로 교환해 주셨어요. 우리 어리석음을 하늘의 지혜로 교환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확증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됨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참조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한다는 것은요, 부부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공동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 사실은요, 신랑의 모든 것이 신부의 것이 되고 신부의 모든 것이 신랑의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이 충만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좋은 것은 우리의 것이 되고 신부된 우리의 모든 나쁜 것은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름다운 교환뿐만 아니라 이것을요, 신비로운 교환이며 위대한 교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또한 영원한 교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은요, 영원한 구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매에 맞지 않으면 성격적인 차이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배우자를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세요.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이렇게 좋은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내게 다가온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결혼 생활이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비추는 행복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 있죠. 마음의 병 있죠. 우울증, 분노, 부정적인 생각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들 있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존재야. 이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여러분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으라고 하셨고요.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을 뜨겁게 갈망하고 뜨겁게 찾고 뜨겁게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비로운 교환, 위대한 교환, 영원한 교환의 그 구속의 사랑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떠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